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중간을 지나는 시점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남아있는 한 해의 마지막까지도 지켜줄 줄 믿으며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 바로 이 절기가 맥주감사절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말처럼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말씀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감사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많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기도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분 그 왕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욥은 어떠합니까? 사단이 그의 인생을 치게 되므로 그가 그의 모든 재산을 잃었고 자식들도 잃었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렸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을 하며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의 태도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모든 감사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틀린 것이 있다. 무엇이냐?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좌우하는 이 행복 호르몬, 도파민, 또 세로토닌 같은 이 물질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쓰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와 인간관계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가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 모두를 감사의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 원어적 표현으로 심판관이 되어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그 경기를 지배하는 사람은 선수들이 아닙니다. 심판이 그 경기를 지배하는 거죠. 그 경기의 질서도 심판이 잡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다스려야 합니다. 평강이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훈으로 인하여서 내부적으로 영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항상 로마의 위협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길로 빠질 거라는 그런 로마의 위협에 항상 시달렸습니다. 그로 이들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환경과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면 나의 외부적인 환경, 내부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하여 보다 깊게 묵상하기 위하여 구약에서 말하는 감사, 신약에서 고백하는 감사는 어떠한 감사가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 앞에서 절망하던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울면서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의 힘이 아닌 100% 하나님의 힘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들은 그 바다를 건널 때에 어떤 무기도 쓰지 않았어요. 애굽 군대를 물리칠 때에 어떤 무기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 바다를 건널 때에 진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땅을 건넜어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모세와 미리암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감사는 단지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믿음으로 드러나는 고백이 감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감사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이 바로 감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신약에서 말하는 감사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전에 조금 못 살 때는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은요, 밥 몇 끼 해결하여도 입에서 감사가 넘치는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처지는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보다 확실히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고민하지는 않아요. 지금의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라기보다는 더 맛있는 것을 더 좋은 환경, 멋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잘 먹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입술로 품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감사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러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의
의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았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 서서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구나. 그가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 이때부터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고백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바로 이 고백이 바울의 평생을 물들였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감옥에 너무나 많이 갇히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발에 착구가 생긴 상태로 여러분 그렇게 내던짐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구원받은 은혜가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그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감사는 은혜의 뿌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항상 그때로부터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에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감사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감사였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때때로 그의 삶 가운데에, 그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바울을 음해하면서 애매한 목소리로 바울을 참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악함, 그들의 연약함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눈에는 그들의 악함과 연약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노력에서 보인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보려고 노력을 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의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요,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오늘 그 감사를 가슴속에 품을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로 말씀 안에 거하는 감사를 회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 행동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내면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요, 많은 세속적 가치관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세속적 가치관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속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행복의 기준이 그들의 삶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가치의 기준이 그들을 붙잡는 겁니다. 고로 신앙의 진정성도 흔들리고 신앙의 중심도 여러분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의 중심에 잡혀 있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흘러난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말씀을 붙들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의 노래가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물결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한 최고의 감사 표현이 바로 여러분 시편에서 등장합니다. 말씀 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면 꿀보다 더 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볼 수 있고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오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투영이 되어서 다른 어떤 것들도 아닌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말씀으로 비롯되어지는 그 감사로 내 삶이 충만하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배부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드리는 감사. 예수님을 힘입어 드리는 감사. 말씀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의 삶이 늘상 감사로 채워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맞아, 감사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행복한 조건이 아닌데 내가 행복하다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주문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정말 감사합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어때요? 빨리빨리 대답 드려야지. 정말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면? 아니죠. 예. 조금 되기도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도 나의 언어의 고백으로도 아닌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감사.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를 힘입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어적 표현은 그를 통하여, 그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참된 감사는 그래서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에,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때에 표현되어지는 감사가 참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많이 맺어 나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열매가 많이 맺어지려면 가지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뿌리로부터. 그런데 줄기가 없고
뿌리가 없는 그러한 나무의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메말라 버리기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감사라는 열매를 아무리 맺으려고 해도 우리의 영은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보고가 여러분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 그 피 맺힌 눈물이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힘입어 감사의 고백을 하는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어도 이제부터 나의 입술로 주님,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내가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반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중심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감상할 조건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게 되는 거예요. 참된 감사는 여러분, 그래서 내 의지로 짜내는 어떠한 직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도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솟아나는 고백입니다. 평안할 때는 감사가 쉽지만 고난 속에서는 원망이 먼저 터져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고난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감사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 조선에 여져간 나의 심령을, 나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물질적인 문제로 말하고 통나고 있습니까? 내 병의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잘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까? 오늘 그럴 때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부족한 나를, 불쌍한 나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친히 붙잡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사랑이 나를 친히 붙잡아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깨닫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온공계 모든 삶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마다 노래조대고 성들마다 그 이름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돛소리가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입술 내주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으로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풍성히 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